시심발언 대자대비 물보살님 이황령산 홍제사에 내려오셔서 오늘 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생명인 제법모와 연기공성 본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온갖 근심 걱정 번뇌 망상에 끌려다니는 바 육조단경 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포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이제 육조단경이 다음 달까지면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육조스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성품을 깨달으면 그대로가 바로 부처요. 자신이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망상 근심 걱정 온갖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따라다니면 내 안에 있는 부처 기운이 그만 중생으로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다. 자신의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님이요, 자신이 성품이 삿되고 거칠면 부처가 그만 중생으로 나타난다. 너희들 마음이 거칠고 삿되고 거짓에 따라가면 바로 그게 곧 내 마음 부처의 기운을 중생으로 써버리는 것이요, 너희들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거친 그 속에서 부처님 그 가운데 그대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니 한 생각이 바르고 한 생각을 바로 볼 줄 알면 이것이 바로 중생 기운은 사라지고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다. 모든 것은 평등이거든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제 몸뚱이, 여러분들 육신, 여러분이나 나나 몸뚱이는 누가 와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밀치면 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양도 없고 이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상하게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아프게도 할 수도 없는데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만 안 받아들이면 남은 우리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외국이나 서울 내 같은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데서 해국 스님은 그건 아주 그냥 짠돌이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영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그냥 꼭 생긴 것이 저 13층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린 메주 덩어리 같이 생긴 새끼라고 뭐라고 욕을 해도 안 들리면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하면 그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만 마음이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이만 없어져 버리면 모든 건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할 일이지 남은 나를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많이 아파서 다 죽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찾아오면 걱정 마십시오. 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죽으면. 나도 가끔가다 통증이 오면 희망이 야 네가 아무리 아파봐라. 딱 죽으면 아픈 데서 자유다. 죽을 수 있다는 희망은 굉장한 희망인데 그런 희망을 희망인 줄 모르고 안 죽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성품이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마음을 인연법인 줄 알아서 인연법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과 같이 대자유의 삶을 살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은 왕위를 버려두고 이제 설산 고행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스님들 갈 때 어디 간다 그래요? 시달림 간다 그러죠? 시달림 간다고. 그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뭐. 시달림 간다 그럽니다. 시달림. 시달림이란 말이 뭐예요? 시체 시자, 마늘 다자. 부처님이 고행을 어디 가서 했냐면 시체를 쌓아놓은데 그러니까 인도는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부자는 엄청난 부자는 딱 돌아가시면 전단 향나무가 요만한 거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거든요. 전당나무 요만한 게 전단 향나무로 화장할 정도로 엄청 부자가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겐지스강에서 그냥 장작으로 이제 태우는데 그 장작까지도 살 수 없는 천민들은 시신을 어떻게 해요? 시다림 그 시체 버리는 데 가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쌓여지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쌓여지고 부처님은 왕위를 버려두고 그 날마다 시체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와 다를 게 뭐 있느냐. 나는 비록 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대접받는 것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생명인데 거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불 하러 갈 때 시달림 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다 깨달은 게 뭡니까? 오늘 바로 읽어드린 그 내용인데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법.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버스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엔진, 그 문짝, 또 다이아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리에 딱 모여 있을 때 자동차가 가지 그 인연 중에 타이어가 하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엔진이 하나 없거나 하면 뭐든지 하나라도 없어지면 자동차가 아니죠. 못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 부인, 아들, 딸, 친척, 집 뭐 모든 것도 그 중에 인연이 하나만 없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 몸뚱이에 만약에 몸뚱이 위장, 뭐 간, 심장, 뭐 신장, 온갖 콩팥 모든 게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멈춰버리면 살아요?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서울대학병원, 부산병원, 아산병원, 미국병원, 중국병원, 인도병원, 병원마다 꽉 차가지고 이 병원에서 나도 한 번만 걸어 다니고 법문 들으라도 한 번 갈 수 있었으면 못 와요. 그분들 못 와. 여러분들 두 발로 올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눈으로 서로가 볼 수 있고 하는 이거는 수백억 주고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와, 내 몸뚱이가 오늘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오늘 꼭 같은 하루인데도 이런 법문을 들어서 내 마음에 씨앗을 삼는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복이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빠진다면 예를 들자면 저 박완서 씨나 박경리 씨 써놓은 글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빼를 주워 입고 양말 신는 것을
당연한 걸로 알다가 어느 날 허리가 삐끗하더니 양말도 못 신고 몸빼도 못 신으니까 그만 속옷바람으로 야, 옷 입고 양말 신는 게 이게 기적이었던 걸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었죠. 그럼 저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죠. 사람이 심었는데 땅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비가 없으면 못 살죠. 햇볕 없으면 못 살죠. 그럼 우리가 공기 아무 생각 없이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온 우주가 온통 힘을 합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들이마시는 이건 온 우주가 나를 떠받들고 있는 시간이구나. 제가 간혹 가다가 좀 어디 아프거나 힘든 일 생기면 이 공기를 한평생 그 귀한 공기를 들이마시고도 제가 값을 내본 일이 없어요. 공기가 이게 생명인데 그 값을 내가 내본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공기값 좀 내보셨어요? 공기 받아먹은 값.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도둑놈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중한 공기를 들이마시고도 안 냈으면 무슨 어려운 일이면 이런 공기를 내가 공짜로 마시는 사람이 요 정도 아프면 나도 같이 느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공기 공짜로 들이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대로 그냥 공짜로 먹고 하는 그런 고마움은 생각 안 하고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오면 내한테만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 이게 내 마음 다스리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내 성품, 내 안에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그러면 다른 공부는 모든 공부가 선생님한테서 배우죠. 그죠?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선배한테 배우거나 이제 선생한테 배우는데 우리 마음 닦는 거는 스승 없이도 내가 닦아야 돼. 내 마음 길들이는 건 나밖에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아들, 딸이나 며느리 대신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요, 못 고쳐. 남편 아주 그냥 술 먹고 어디 가서 도박하는 거 평생 노력해도 그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건 안 될 일을 남이 것만 고치려니까 안 되지. 내 마음의 불평부터 먼저 고쳐보자. 내 마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 버리면 저 양반 저렇게 하는 바람에 저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아들, 딸 저만큼 저런 고통 받아가니까 제 명대로 사는 거구나. 자기 마음만 넓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못 받아들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턱 내려놓고 그 전에 여기 경봉 스님을 모시고 살 때 도인들은 생각이 좀 다르구나. 너무 순진하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루는 경봉 스님께서 부산 왔다가 가지고 경봉 스님 어디 사셨어요? 극락암 사셨죠? 그때 제가 입성을 볼 때일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루는 갔다 와서 입성 이리 와봐라. 가니까 나 오늘 부산 가서 법문하고 왔다. 스님 법문하러 가시는 걸로 안 알았는데 어디서 법문하신? 어디서요?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했다. 무슨 법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고 내가 물었지. 차는 누가 운전하느냐 하니까 제가 운전수니까 운전하죠. 그때는 기사라고 안 하고 다 운전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전수가 운전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 운전수 몰고 다니는 운전수는 누구? 내 이 법문 해주고 왔다. 택시기사가 알아들을 택이 있습니까 그게? 자동차는 운전수가 운전하지만 이 운전하는 운전수는 누가 몰고 다니느냐? 그거 모르면 말짱꽝이에요. 눈 딱 감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좋은 재산도 아무리 또 다 놔두고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육조단경 법문 한번 들을 때마다 마음의 씨앗이 돼서 그게 싹이 날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신이 성품이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그럼 자기 자신이 성품 마음 닦는 거는 아주 화가 나는 쪽으로 남 미워하는 쪽으로 쓰는 것도 나요. 좋은 쪽으로 싸서 내 마음을 잘 닦아낸 것도 나요. 내가 하리 탓이죠. 오늘 우리 영가들 말이요. 당장 그저 집안 걱정이나 하고 아들 걱정 딸 걱정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 아들 걱정, 딸 걱정하면 어디로 가요? 아들 찾아가고 딸 찾아가지. 뭐 100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들을 떡 찾아가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온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여러분들 조상들 지금 여기 앞에 찾아왔지만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요. 모르거든. 그러면 물 한 그릇 달라면 알아들어, 못 들어? 못 알아들으면 물을 못 떠드리면은 아이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물 한 그릇을 안 주냐고 서운한 마음을 내면 그 귀신 서운한 기운은 집안에 도움됩니까, 해롭습니까?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이 미모로 보나 마음씀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 알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그렇게 이뻐요. 정말 이쁘거든요. 외국 저 스웨덴이나 저 덴마크 같은 저 여자애들 아가씨들 예쁘다 그러지만 40만 되면 뚱땅하니 변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영 우리나라 어머님들 걷지를 않아요. 우리 나라 어머니 걷지를 않아.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제일 훌륭한 게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고스란히 바쳐요. 엄청 훌륭한 면이지만 그것을 마음 닦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계속 집착이 되면 죽어서도 집주인을 못 떠나니 그거는 살아서는 대단한 자랑이지만 죽어서는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골아프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런 법문 들을 때마다 살았을 때 아들, 딸들에게 다 하는 건 좋지만 눈 딱 감자 말자 아들, 딸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 마음 고향 모든 조상이 돌아가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주지가 주지 스님이 백종날 초제이기 때문에 꼭 백종 초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백종 초제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서성림 시인이 그리운 부모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백종 때 자손들이 위패를 올리면은 와 주지 스님이랑 나랑 축원 100번 해준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번 백종 기도에 부모님을 올려야지 해서 딱 올리면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낼 때 먼저 알거든요. 그럼 먼저 와 계시, 먼저 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께 오늘 그리운 부모님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주면 우리나라 어머님들 엄청 마음에 흐뭇하고 가슴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운 부모님, 어머님, 부모님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백종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린 핏덩이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크나큰 은혜 어찌 다 갚아오리까. 온 몸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님, 언제나 자식 생각에 단 하루도 걱정이 마를 날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행여 자식들이 못 먹어 배고를 쎄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남보다 못 배워 뒤처질세라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등록금이 없을 때는 쩔쩔매며 돈을 구하러 다니셨지요. 어쩌다가 자식 하나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면 등에 업고 혼비백산 뛰어다니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날마다 밥상 아포의 가르침으로 이리저리 타일러 주시고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밤낮으로 애태우셨습니다. 그렇게 온 인생 다 바쳐 우리를 키워주셨건만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떠나셨습니다. 각자 내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용돈 한번 넉넉히 드리지도 못했고 쓸쓸하지는 않으신지 문안도 자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안하지도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했던 이 사바세계일란 다실란 오지 마시옵소서. 아미타불 장엄하신 극락정토에 태어나시어 모진 아픔일란 잊으시고 영원토록 안락하게 지내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운 부모님이라는 시인데 나는 이 시를 참 좋아해. 내가 어머님께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머님 생각만 하면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한번 왔다 가라 할 때 가서 얼굴도 보여드리고 좀 안아도 드리고 할 걸 뭐 공부한답시고 출가 수행자가 그렇게 집에를 자주 갈 수 없습니다 한데 그 잘못된 생각이야.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새 속에 끄달릴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만 오히려 어머님으로 하여금 신심내게 하고 어머님을 하다면 10번 안아드리고 10번 업어드리고 하는 게 부처님 사상인데 나는 그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지금 어머님 생각하면 아주 내가 그거 완전 실패작이었구나. 참 어머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절에 모셔다가 한 달 정도는 모셔도 되고 하는데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부모님들을 떡 모셔놓고 살아서는 자식들 걱정하고 자식을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그날로 인연이 끝났다. 모든 건 끝났다. 내가 자식들을 위하는 길은 마음 고향 돌아가서 맑은 광명을 비춰주는 길이다. 그게 조상이 음덕을 비춰주는 거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새카만 기운을 맑은 광명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자식들에게 음덕을 보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곧 나의 마음에 본데 부처님이 있고 내 마음이 그 마음씀이 잘못 쓰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구니가 되고 바로 지옥이 되고 꽃 같은 마음인데 내가 잘 쓰고 바로 쓰고 내 마음을 잘 닦아나가면 그건 바로 왕생극락이고 부처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내 하리 탓이구나.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이보다 더한 희망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안 될 거는 되도록 만들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못한 채로 죽어간단 말이야. 내 마음만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면 그건 노력한 만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본래 부처님이 있고 자신이 부처님이 그게 참 부처님이다. 저 뒤에 계신 부처님이 참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닦을 때 그게 참 부처님이다. 본래 부처님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 쓰는 내 마음이 부처님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육조단경은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런 법문 한번 들으면 씨가 돼가지고 싹이 나서 언젠가는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믿고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이 바로 크나큰 보배가 될 것이다. 왜냐?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게 인연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데 우리 마음에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없어요. 벌써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이 돼버리면 깨달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있을 때 깨달았다는 놈이 있지 내가 없는데 누가 깨달았다고 할 거냐 이 말이요. 이 말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온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반야 바라밀다 심경시 뭐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온 개공이다. 옛날 성철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가면 반야심경 안에 우주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반야심경에 딱 한 구절만 가장 소중한 구절을 하면 어느 구절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 불생불멸입니다 하는데 불생불멸이 아니고 온개공이에요. 온개공. 온이라는 게 뭐예요? 온.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뚱이가 뭐뭐로 되었어요? 색은 몸뚱이. 수는 오늘 일일이 한 분이 왔구나. 여러분들은
해국 스님 오늘 얼굴이 세수했구나. 세수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오늘 했거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올 때는 꼭 세수를 내가 하거든. 못 오면 여기 와서라도 부랴부랴 한단 말이야. 수염도 깎았어 아침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몸뚱이가 그걸 색이라 그래요. 색. 그러면 아 오늘 해국 스님 세수한 모양이다. 수염 깎았네.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걸 수라 그래. 색, 수, 상, 행식 할 때 수. 그러면 수염 깎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약간 덜 호박 같네. 약간 깨끗하네. 그런 생각을 내. 그럼 생각을 내면 아 그래도 남들 보러 갈 때는 저렇게 좀 신경을 쓰고 다니는구나. 그럼 본인도 그런 행동으로 자기도 그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마음에 딱 저장이 돼. 그 색, 수, 상, 행, 식. 그러면 우리 몸뚱이와 정신을 통틀어서 오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뚱이만 공이 아니라 수, 상, 행, 식.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고 내가 생각을 내는 대로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이 생각 났다가 님 생각 났다가 한 점을 붙이면 남이 됐다가 남에다가 한 글자를 빼면 님이 됐다가 왔다 갔다 내 마음은 내 생각 한 번 일으키는 데 따라 수시로 마음대로 되니 그건 모양이 고정된 게 없다고 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 그럼 오온이 개공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이기 때문에 허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허공은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멸하질 않아요. 멸하지 않으니 허공은 새로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는데 영원하거든요. 영원해.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요 몸뚱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오늘 조덕환 영가나 송미자 영가나 기제사 지내는 영가들 여러분들보다 10배 잘 듣고 있거든. 와 정말 그렇다.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지 내 마음 하리 탓이구나. 내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냥 그런 마음 따라가면 지옥이고 내 마음은 내가 쓰리 탓이다. 좋은 마음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내 마음은 나밖에 닦을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은 무량한 광명이라는 뜻인데 내 마음을 잘 쓰면 무량한 광명이 되고 잘못 쓰면 암흑세계가 된다는데 나무 아미타불 광명에 의지하자. 그게 바로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고. 모를 뿐인 그 자리가 무량광명이니 내 마음은 내 하리 탓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희망이구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노래는 뭐라 그래요? 언니에게 물어봐.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마음 내 마음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야. 내 마음 내가 알아야지.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이거 한번 잘 들으면 자 합장들 하시고 친여자서이 참부처여 사된 소이견 삼독심은 바로 마왕일세 사대고리 석을 때 마구니 간에 속에 있을 시간이요 마음을 바로 쓰고 내 마음을 닦아 나가면 마구니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왕이 부처로 변해 있네. 성품 가운데 삿된 마음이 바로 삼독심을 내게 하고 그것은 곧 내가 마왕으로 되는 시간이요 바른 정견으로 탐심과 모든 욕망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닦아 나가면
바로 마왕이 부처되어 바로 온 세계가 진리일 뿐 다른 문제가 없어지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여 삼신이 본래 한 몸이니 만약 성품을 스스로 보이면 그것이 곧 부처를 이루는 깨달음의 원인이니라. 우리 시험 한번 해봅시다. 조덕환 영가요, 송미자 영가요, 기재일을 지내는 영가들이요. 당신들 살았을 때 몹시 억울했던 생각 해보십시오. 생각만 하면 화가 콱 나는 생각. 금일영가 영혼에서 무슨 색깔 나와요? 까만 색깔이 나오거든. 까만 색깔이 모인 걸 암흑세계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종교용어로 지옥이라 그래. 암흑세계를 지옥이라 그래. 미운 생각, 억울한 생각. 반대로 금일영가요, 그 생각 탁 놔두고 자손들을 잘 만나서 이 황령산 홍제사에서 이런 법문 듣고 백종 초제를 지내고 오늘 49제를 지내고 6제를 지내니 야 아들아,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써서 얼마든지 왕생극락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고맙다.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뭐요? 평생 나를 살려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공기 만들어준 나무와 저 떠다니는 구름이 비가 돼서 물을 먹도록 해주는 온 하늘과 대지에서 나온 음식과 태양 열 에너지와, 그러면 이 지구상에 고맙지 않은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나무 볼 때도 내 생명이 은인이구나. 바위 하나 볼 때도 내 생명이 은인. 떠다니는 구름을 볼 때도 내 생명이 은인이구나. 그 고맙습니다. 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금일영가들이요, 아까 까만 색깔 암흑세계가 뭐가 됐어? 맑은 광명이 돼버렸어. 암흑세계가 없어지고 광명이 나온 게 아니라 암흑 나오는 그 자리에서 광명이 나왔으니 암흑이 광명이더라 이 말이요. 낮과 밤이 둘이 아니더란 얘기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더란 얘기요. 이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연기공성인데, 그런 까닭으로 금일영가요, 지옥도 극락도 부처도 중생도 내 한마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내 마음은 나만이 닦을 수 없다면, 닦을 수밖에 없다면, 이건 오늘부터 바로 내 마음 닦는 건 반드시 해놔야겠구나. 첫째, 살아서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더라도 눈 딱 감는 날 죽은 줄 아는 그 시간부터는 다 끊을 줄 알고 내가 할 길 바로 가는 길이 자손들을 위하는 길이요, 바로 존경받는 조상이 되는 거다. 이런 죽음의 교육이 된 사람은 딱 죽음만 알아지면,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간혹, 지금은 못 갔지만은 옛날 가면은 딱 보고는 며칠 후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말해줘 버려요. 아들 딸들이 말을 안 하거든. 속이거든 부모님들을. 죽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죽어보라니까. 진짜 좋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죽음이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병원에 딱 가서 죽을까 안 죽을 걸 어떻게 알아요? 숨 쉬는 거 보면 알아요. 숨 쉬는 거. 여기까지 안 내려 이건 얼마 못 가요. 요 밑으로만 가면 그건 다시 살아나요. 숨 쉬는 거 안 넣으면 거사님 3일 못 넘깁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면 깜짝 놀래요. 처음은. 그러나 죽음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죽음은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죽을 걸 아주 말을 해주는 그런 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은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극단 선택을 너무 쉽게 하고
극단 선택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 공기와 물과 우주가 나를 살려주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냐면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찔러버리고 그냥 묻지마 폭력하고 성폭행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전 세계 10위권에 올랐으면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기는커녕 무슨 조선?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헬이라는 건 지옥이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데 헬조선은 그냥 극락조선이에요. 극락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하나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구밀령가들이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극락도 내가 만드는 거라면 내 마음 하는 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 아닌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말 잘 안 듣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가 안 되면 이게 내 한계구나. 저것에 끌려갈 게 아니라 내 하나만이라도 마음을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저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가려면 우선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남 달라지길 바랄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속상하고 속병나고 화병나고 막 죽겠다 하면은 이건 집안이다 엉망진창이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남일란 뭐랬든 나는 떡 중심 잡아서 저 애가 저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각자 자기 길 가는 거다.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아줄지언정 가고 안 가는 거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애들도 바로 된다. 허공은 모든 삼라만상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화신에서 깨끗한 성품 나오니 깨끗한 성품은 화신 가운데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승에게 묻기를 지렁이를 가운데 딱 자르면 지렁이가 두 토막 다 살죠. 그죠? 뭘 해보지도 안 해놓고 끄떡끄떡해요. 잘라보지도 안 해놓고는. 우리가 일하다가 괭이질 탁 하면 지렁이가 가끔 가운데로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죽을 줄 알지만 둘 다 살아요. 둘 다 살아요. 새 토막 나도 새 토막이 다 삽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렇다고 또 네모가지를 탁 끊어서 둘 다 사는가 보면 그건 골치 아파. 죽어버려. 그건 죽어버린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인연에 의해서 지렁이는 한 토막이 다 자기 갖출 걸 갖춰서 토막을 끊어도 살도록 됐고 도마뱀도 꼬리를 탁 끊어버리면 다시 나도록 됐고 그렇게 되지만 인연이 이렇게 요 복장과 머리와 모든 게 하나로 돼서 딱 끊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조합은 그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와 같으냐면은 그래서 물어요 스승한테 지렁이는 새 토막을 내도 새 토막 다 사는데 영혼이 그럼 지렁이 영혼은 3개, 4개, 5개입니까? 하고 물으니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망상 피우지 말아라. 이보다 더한 답이 없어.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묻기를 스님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겁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니 언제 싹으로 올지는 말해줄 수가 없다. 연기법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스승들이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요게 지렁이다고 생각합시다. 요것이 지렁이. 그러면 물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은 다리 하나뿐인데 물을 3개 만들면 다리 몇 개가 돼요? 그건 안 해. 응? 그러면 다리 다 있으면 다리 영혼이면 3개가 다 사는데 천강 만강의 달이 어디 달입니까? 어떤 달이 비친 거요?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친 거죠. 그래서 영가 축원을 할 때 영가에게 연보를 할 때 포화의 비진 요망년이요 법신 청정 황무변이라 천강유소
만리 천인이라 한나 모임이 답을 이거 하고 이 법신과 보신과 화신 삼신에 대해서 얘기를 딱 붙여서 들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릇은 우리 몸뚱이고 요 안에 물은 우리 생각이고 그 안에 비춰진 달을 화신이라 그러는데 이건 진짜 배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할 줄 알고 여러분들 내 말 듣죠? 생명이 없으니 누가 들어? 귀가 듣는다는 사람, 그럼 죽은 사람도 귀 있으니까 듣습니까? 귀가 듣는다면 요거만 요렇게 온바다가 저 갖다 놓으면 들어요? 아, 귀는 들을 수 있는 역할만 하지 누가 들을까? 그 들을 줄 아는 나는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꽉 차 있는 기운이니 나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내 참 마음은 우주 허공에 가득 차서 영원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걸 법신이라 그래. 그걸 법신. 그러니 화신에서 깨끗한 성품 나오니 깨끗한 성품 화신 가운데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정도를 행하게 하면 원만하고 참됨이 다함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릇에 물이 없으면 달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하늘에 있는 달을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이 그릇에 있는 달을 봐야만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몸뚱이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손을 들을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나는 말할 수 있고. 아,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현상계 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삶이 된다면 이 모든 세상 삶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서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나가느냐는 것이 내 마음을 마음의 소로 보고 마음의 말로 보고 목동 그 마음을 잘 다스려 이제 키워나가는 내가 목동 역할을 하는 것을 보조 스님은 모구자라 그랬고 구산방장 스님은 타우자라. 소먹인 놈을 자기는 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들 자체가 전부 다 그 스승들이 말했던 모구든 타우든 그걸 완벽하게 갖춰 있으니 부처님보다 성철큰 스님보다 영봉 스님보다 요만큼도 모자란 게 없어요. 완벽하게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써먹지만 못하고 있으니 그럼 지옥 가면 그게 작아질까요? 안 작아질까요? 그 기운이 안 작아져요.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만 정신 차려서 그걸 봐버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 깨달아도 깨닫는 거죠. 그죠? 언제 깨달아도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도 그놈이 있어야 고통인 줄 알지. 그거 없으면 고통인 줄 몰라. 여러분이 그게 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난 줄 알면서도 그거 닦아 나가려고 그거 한 것만 나한테 남는 건데 그건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모든 걸 바깥으로 그냥 공기도 대통령이 마시는 공기나 왕이 마시는 공기나 거지가 마시는 공기나 공기가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아요. 하늘에 태양빛 맞는 것도 왕이 봤던 태양빛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대지도 똑같기 때문에 그걸 평등이라 그래요. 그러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내가 모자랄 게 없어.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온 우주가 평등한데 뭐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어요? 이 지구상에 수천억 만억 개미 곤충 매미 온갖 생명이 많은데 80억도 안 되는 인간들끼리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느라고 싸우느라고 불평등이 생겼지. 우주 진리는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불평등이 생겼다는 사실만 알아버리면 오늘 영가들이 오늘부터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뭐요? 옛날에 어떤 왕이 여기다 이만한 줄을 하나 그어놓고 저 줄에다가 손을 대지 않고 더 적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면 내가 천량을 내겠다 하니까 이걸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밑에다 훨씬 긴 줄을 딱 그어버리니까 위에 건 작아졌어 안 작아졌어? 그 줄은 손도 안 대고 밑에 큰 줄을 내보니까 비교해서 작고 큰 게 있어요. 비교해서 하나만 있을 때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존재라 그래. 이걸 존재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리인 줄을 모르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쁘다 잘못생겼다 뭐 일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고쳐야 할 일이에요. 온 우주가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오늘 집에 가서 설사 조금 뭐 하더라도 비교를 하려거들란 저 벵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가서는 우리가 먹는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사람들 먹는 물 보셨어요? 흙탕물 먹잖아요. 그리고 몽골이나 티벳 저쪽에서 아침에 세수 어떻게 해요? 아침에 세수 어떻게 해요? 물 요만한 병에 물에다가 아가씨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세수를 어떻게 하냐고. 그 물에다가 한 입 잔뜩 물고 한 입 가지고 요렇게 내서는 요리 하고 한 입 가지고 세수하잖아요. 한 입 가지고. 입이 큰 놈은 조금 물이 많겠지 이제. 그 한 입 자기 입에 던 여러분들 보고 입에 물었던 걸로 세수하라면 아이고 내 안 하고 말지. 우리나라의 물 흔한 것만 해도 참 이 나라는 좋은 나라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불평불만은 다 놔두고 조상들을 우리는 잘 만나고 이 모든 물이 강물이 외국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겼으니 산하대지도 고맙고 강물도 고맙고 고마움을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와가지고 가족들 불평불만을 보지 말고 남편 저 안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 부인 저 안에서도 좋은 점, 아들 딸이 뭐라 해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내 어릴 때 절에 13살에 들어왔잖아요. 밥을 쭉 성철 큰 스님 제일 위에 앉고 자원 큰 스님이 쭉 앉고 우리는 저 밑에 앉으면 위에 스님부터 밥을 떠오다 보면 우리 올 때까지 못 오고 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똑 떨어지면은 저 위에서부터 한 숟갈씩만 덜어 주십시오. 저 뒤에 어린 것들 저거 좀 주게. 또 죽고 오면은 우리한테는 또 안 오고 또 떨어져. 그러면 종선호장님 같은 분은 당신 하나도 안 먹고 다 비워주더라고. 저 어린 것들 한 숟갈이라도. 우리한테 오면 보통 몇 숟갈밖에 안 돌아오거든.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절집에 들어온 지 65년째니까 6, 70년 전에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힘들었던 세계인데 이 나라가 이만하면 여러분들이요 만족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아야 했는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큰 걸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파트 제일 큰 아파트일걸요. 제일 좋은 옷 입을걸요. 먹는 거 제일 잘 먹을걸요. 세계 어쩌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행복하게 살면서도 불평불만이 그 앞을 가리면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냐 이 말. 그래서 육조단경은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부처인 줄 안다는 것은 그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볼 줄 알고 행복을 행복할 줄 알아서 오늘을 행복해라. 여러분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한번 오려면은 그전에는 오는 게 어렵질 않아서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타면 신도들 안 들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음악을 턱 틀면 프람스 작품이라든지 아르스트라우스 작품이라든지 라비 샹카이 시타르 연주라든지 운전하면서 그 듣는 게 아주 어쩌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무슨 악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 요 몸뚱이라는 악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조금만 화를 나고 조금만 미워하면 그냥 갈갈이 찢긴 소리가 나오니까 요 악기는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 몸뚱이라는 악기를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부디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 오늘 육조단경 법문을 끝내는데, 다음 달이면 육조단경 지금까지 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다음 달에 육조단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오면 처음 마하반야바라밀부터 시작해서 육조단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즘은 더워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있는 분이 전화 온 걸 보니까 49도, 50도까지 올라가서 그날만 80명인가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 중국, 브라질, 남미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덜 받잖아요. 재앙을 덜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때 서로가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행복을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됩시다. 재산만 물려주고는 자손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닦는 법, 마음 넓게 쓰는 법, 그런 법들을 서로서로 닦아나가면서 우리도 그러한 데 큰 공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육조단경 법문 듣는 공덕, 백종제를 맞아서 초제를 지내고 백종기도에 동참하여 참회하고 발심하온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폼는 녹든 녹아지고 참생명인 연기공성 참나는 우른 거 내 마음을 내가 닦아 풍진 세상 모든 고통 생사윤회 벗어나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남